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2달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오직 한 곳에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많은 회당들이 있었지만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했었지 실제적인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절기가 될 때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1차적으로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고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며 또 가장 1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참다운 예배자의 삶이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전된 곳에 머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머무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살고 그리고 진실함을 진실하게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많은 부분들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함이 나오고 또 그 행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행함에 있어서도 그 입술에 그 정의를 그리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그래서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러한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의 이 혀를 조정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또 스스로 발견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 공의롭게 행하는 것,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삶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너무나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자로 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또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 여기서 멸시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좀 단어가 쓰였지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망령된 자를 피하고 또 그의 그러한 소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바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죄에 속한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계하고 그들의 행함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떠나려고 노력하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의 모습을 존경하며 또한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 또는 믿음의 그 선배를,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바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롤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인생에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지, 이런 것을 누군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롤모델,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이미 성전이며,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그 시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모두가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자로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